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가능하면 그러한 위기를 좀 봉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삶의 부분에서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게 하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재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영혼을 흔들어서 정말 골짜기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지금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기억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앞으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위기로 현재까지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과거의 악몽 같은 일들이 생각이 나면 자신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민족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이제 40일이 지나면 시한부로 너희들은 망한다, 멸망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40일 후에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곧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상황에서 읽지 않고 뒤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거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서 1장에서 2장으로 오는 동안에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위기죠. 이제 완전히 그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 처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40일에 멸망시키신다고 하셨는데 멸망시키지 않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기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는 믿음의 기회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경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처음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완전히 그 니느웨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고, 이러한 사건을 겪은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이제 니느웨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뒤에 4장까지 가보더라도 한결같이 요나는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뺀질거리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2장에서도 니느웨로 가라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니느웨라는 성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3절에 지금
밝혀주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나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의 없이 한 겁니다. 사흘길을 다녀서 그렇게 해도 다 못 다닐 때를 대충 다니면서 그냥 들으려면 들고 말으면 말아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서 하루 기회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사흘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너희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40일 후면 멸망한다. 회개해라. 이렇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들을 때는 요나가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와서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굉장히 생소하기도 할 것이고 무슨 이상한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딱 이 순간에 요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의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택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다가 그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행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바다에 큰 폭풍을 보내시고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인내와 섭리의 손길로 지금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두 번뿐만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의 경고를 던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인을 주시는 거죠.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40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성경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시간으로 40일이 등장을 합니다. 금식할 때에 40일을 금식하셨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셨죠. 모세도 40년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40일이라는 시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진행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희한한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얹으라. 6절에 5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지도 않고 1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한 것이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요나는 불성실하게 3일 길을 걸려서 그 다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야 될 그만한 넓은 지역을 그냥 대충대충 하루 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의도 없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식을 두면 내도 망해, 멸망해, 이렇게 그냥 받든지 맞든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받는 사람들이 그걸 경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가져가게 된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들려진다는 자체가 위기에서 믿음의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딱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믿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그때 엎드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날 때 정말 고귀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평안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발에 발등 딱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면,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그냥 난리치면서. 근데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통해서, 놀랍죠?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를 딱 때리면서 잘못됐던 길,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기회가 돼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힘든 아픈 병을 얻거나 이러면 이분은 그것을 극복해내면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완전히,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든가 이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평생도록 찬양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죽음에서 구한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믿음의 단력이 굉장히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것은 믿음의 기회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회가, 이 위기가 믿음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 중에, 동방 교부 중에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골자 핵심적으로 딱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악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치료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이라든가 인생길이 막혔을 때라든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들, 마음에 낙심되는 일들이 오거나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기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는 기도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니까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6절에 보면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큰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 인생에서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과 행동을 표현한 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 니네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엎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7절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데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마시지도 말 것이요.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경고 앞에 지금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위기의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그분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표현이 지금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지금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정말 우리가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전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겸비함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행 가는 신혼부부 31쌍, 이게 한 60명이 되죠. 그리고 일반 승객을 한 150명, 이렇게 한 비행기 안에 150명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사이판 공항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기 15분 전에 이제 기장이 유압장치를 점검을 합니다. 바퀴가 내려져야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하이드롤릭이라는 이 유압장치인데 이것이 고장나면 바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퀴를 빼지 않으면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해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공항을 떠다닐 수가 없고 연료가 다 되면 추락을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관제소에 연락을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이제 그냥 동체 착륙을 시도하라고 관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퀴가 없이 그냥 이제 쇠붙이가 이 땅바닥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충격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해도 정말 대형 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전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고, 불이 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충격으로 비행기가 동체가 그냥 두동강이 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몰고 있는 기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기장은 자기의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조종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방송을 다 했겠죠. 그래서 승객들은
이게 지금 큰일 났구나. 이제 비상사태, 이거 다 메고, 이거 마스크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조치를 다 취하고,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지 자기 몸이 붕 뜨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장이 뇌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면서 그 마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기장에게 여보게 이제 한번 수동으로 그 유압장치를 조작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으로 그 유압장치를 수동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퀴가 한쪽이 빠져나오고 또 한쪽이 빠져나오고 바퀴를 다 펴고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을 통해서 그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리니까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서 환성을 지르면서 서로 감격하고 호응했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대한항공 조종사로 30년 동안 계셨던 분이시고 목동에 있는 교회에 신모모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할렐루야 캡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기장. 놀라운 기도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함으로 그 위기가 기도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위기라고 생각될 때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국가적인 결정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조서를 내립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고 니느웨에 선포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런데 이들이 선포하는 그 조서의 내용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일들 중에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범국민적인 지금 금식을 하고 가축들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의 행동도 하고, 그런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조서를 내려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 지금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부당한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죠. 뇌물을 받은 게 있으면 이것을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 행하였던 것, 남에게 깡짜를 놓았던 것, 남을 못살게 굴었던 것, 내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부당하게 부정직하게 행하였던 것들을 털어놓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닌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증명을 하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이들의 회개가 진실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나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 행하여야 할 일, 내가 지금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내어놓는,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되돌려
갚는 일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아멘.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진노를 그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이제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게 됐다.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것, 이것은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축복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평강의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재앙으로 당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 위기의 때에 진정한 회개를 행함으로 멸망의 문턱에서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의 영역에 닥쳐올 위기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떤 영역에 힘든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 많은 갈등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위기의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믿음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면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강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평강의 삶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